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에브리데이 썬데이, 삶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텐데 주의 말씀을 우리 영혼의 귓가에 들려주시고 또 우리 마음이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롭게 되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무엇이든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지만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이 대체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어제 선셋 메시지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져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 아니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이렇게 하면 부정하게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하고 말이죠. 이들은 오랫동안 지켜온 자신들의 전통을 예수님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따르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안정감을 주었던 그 전통을 지적하시면서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러운 손으로 집어먹은 음식이 너희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 너희의 속 안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야 하고 말이죠. 아니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행위는 사실 상식적입니다. 손을 씻어야 손에 묻은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 말씀을 하실 때는 항상 유심히 생각하며 묵상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무언가 주님이 강조하시려는 어떠한 의도가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상황에서 다루시는 문제는 다름 아닌 유대인들의 그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성경은 참 재미있는데요.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당시 바리새인들이 지킨 정결 예식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괄호를 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네. 여러분, 성경이 이들의 행위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들의 손을 씻는 행위, 또 물을 뿌리는 행위, 그릇을 씻는 행위는 사실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들이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신앙의 열심을 내기 위해 이들이 만든 전통이었던 것이었죠. 하나님이 이것까지 말씀하셨지만 제가 하나님 이것까지 더 지키겠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정말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순수했던 의도는 그 의도와 마음들은 흐릿해져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들의 순수한 마음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어느새 형식적인 그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된 것은 자신들의 깨끗함과 정결함의 기준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또 정죄하고 무시하는 그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전통이 점점 더 많아지고 또 뿌리를 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것이 중요해지게 되고 어느새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바리새인들의 전통과 가르침이 더 중요해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 전통의 폐해를 정확히 알고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정말 우리 안에 있는지 돌아보며 경계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처음 주님께 드렸던 그 사랑의 모습이 지금 내 안에 변질된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는지, 그 알맹이와 같은 본질의 사랑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서 그 신앙의 행위와 관습으로 나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지 않는지 늘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여 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백 년 전에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외쳤던 그 지적을 다시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너희가 존경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너희의 그 외식에 대해 예언하고 있어. 너희들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어. 너희는 사람들을 온갖 교훈으로 가르치고 있지만 너희는 율법의 선생이 되지만 나를 헛되이 섬기고 있어.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은 다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어. 너희는 하나님 앞에 너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게도 깊이 있게 울리기를 원합니다. 신앙에 열심을 내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또 교회에서 섬기고 있지만 만약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순전함을 잃어버리고 우리 안에 형식만 남는다면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그 첫 마음, 첫 사랑을 늘 깨어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껍데기를 지켰습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남들에게 보이느냐, 그 겉모습과 행위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또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신앙이 늘 주님 앞에 이렇게 중심이 겸비되고 또 마음이 새롭게 날마다 겸비되어서 진정한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는데요. 그것을 깨닫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시며 또 부연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19절을 보면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또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음식물이 사람 몸속으로 들어와도 우리의 마음을 거치지 않으니까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진짜 우리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계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것들이 우리를 더럽힐 수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그 악한 것들에 대해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헬라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9가지인데요. 먼저 악한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음란은 모든 형태의 혼전, 혼외의 성적 접촉과 성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도둑질은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조금씩 훔치는 것을 말합니다. 큰 것이 아니어도 예를 들어 공용물품을 티 안 나게 조금씩 가져가는 행위도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네, 살인은 분노의 마음에서 비롯된 모든 죄를 말합니다. 실제 사람을 죽이는 행위뿐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간음은 결혼할 때 그 혼인서약을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또 탐욕은 나에게 없는 남이 가진 것을 더 갖고 싶은 그 욕심을 말합니다. 네, 악독은 저도 악독이 뭔지 되게 궁금했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피해를 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속임은 사실을 왜곡하고 남을 속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탕은 다른 사람의 통제와 교훈을 받고 싶어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질투는 다른 사람에게는 있고 나에게 없는 것을 탐하는 것입니다. 또 비방은 모든 형태의 그 수군거림과 험담을 의미합니다. 교만은 드러나게 혹은 은연중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또 우매함은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정말 이 9가지 죄를 보면서 우리가 이 죄악들을 정말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굉장히 많은 큰 고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포장하면서 정작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 또 내어버려 두면 이런 모습이 금세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곧 우리의 마음은 이런 죄악이 우글우글하여 그 썩어가는 모습처럼 변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일하신 한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악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정말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님. 우리가 진짜 정결하게 관리해야 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유일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예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지킬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또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모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또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에스겔 말씀처럼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빚으시고 또 우리의 존재와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조명하시면 나는 정말 심판받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태어나서 정말 숨쉬고 한 일이란 전부 죄 지은 거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이 죄악들을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또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에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진짜 변화되어야 할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겉모습과 껍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임을 보았습니다. 신앙의 연차가 쌓이면서 또 우리가 행하는 주님의 일들에 또 예배 안에 형식과 모양만 남았다면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주님 앞에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붙들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긍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안에 신앙의 연차가 쌓였지만 우리 안에 껍데기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닌 어느샌가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들로 우리의 신앙을 만족하는 잘못된 신앙관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껍데기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닌 나의 의로 치장하였던 모습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랫동안 방치하였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눈을 뜨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영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그 새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종교화되고 화석화된 우리의 모습을 탈피하여서 정말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